지금 우리는 바라미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바라미 중에서 실라 계율 바라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바라미는 뭡니까? 네, 공덕. 전생에 자신이 수행한 보시, 계율, 명상수행, 이것을 바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지 그 공덕을 할 때, 행할 때 가래나 사견에 오염되지 않았을 때, 그때 보시직의 명상을 바람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뜻에서는 보디사tta, 장차 붓다가 될 존재가 닦는 10가지 바람이 보시계율, 출리 있죠. 10가지를 바람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큰 연민과 방편성교지가 바탕이 된 이 10가지 바람이를 닦는 것. 이것을 이제 보디사tta가 닦는 바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보디사tta는 붓다가 출현하기 이전에 존재 중에서 가장 수승한 존재입니다. 가장 수승한 존재가 닦는 이 10가지 덕목을 또 바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람이의 말뜻 자체는 수승한 저적 기술, 우리가 피안이라고 하죠. 피안을 또 바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계율은 실라, 이렇게 빨리로 실라 이렇게 하는데, 뭐뭐의 행위, 말의 행위가 그릇되지 않도록 그릇되기를 하지 않는 그런 의도를 우리가 바람이라고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바른 생계를 8번째로 하는 계와 그 이외의 선행이 바탕이 되는 모든 계, 이렇게 2가지가 한 무리를 이루는 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또 이어서 2가지가 한 무리를 이뤄서 이루는 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절제계와 비절제계 있습니다. 절제는 다른 말로 삼감 이런 뜻이 있죠. 8정도의 우리가 계 부분에 있죠. 바른 말, 거짓말 하지 않고, 이간질하는 말 하지 않고, 험악한 말 하지 않고, 쓸데없는 말 하지 않는 것. 이제 하지 않는 것, 절제죠, 절제, 삼감. 바른 말, 바른 행위, 살생하지 않고, 훔치지 않고, 잘못된 성행위 하지 않고, 행동을 절제하는 것, 삼가는 것. 바른 행위, 바른 생계, 살생해서 생계를 영위하지 않고, 훔쳐서 생계의 영위를 하지 않고, 거짓말해서 생계의 영위를 하지 않고, 인신매매해서 생계의 영위를 하지 않고, 도축용, 가축을 매매해서 생계를 유지하지 않고, 무기나 독극물을 이렇게 매매해서 또 생계의 영위를 하지 않는 것. 바른 생계입니다. 크게 이 3가지 범주를 우리 이제 절제계 또는 삼감계. 우리가 마음부수 할 때 마음부수에
이 세 가지 절제가 포함됩니다. 다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언제 포함된다고 그랬습니까? 이 세 가지를 지킬 때 포함되는데 도과를 얻었을 때는 이 세 가지가 자동적으로 포함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업과 업의 결과에 대한 지혜를 가지고 보시를 한다, 계를 지킨다 할 때 마음 더하기 마음 보수 총 34가지 정신 형성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이제 도과를 얻었다, 도를 얻었다. 그러면 바른 말, 바른 행, 바른 생계 이 세 가지가 보태져서 37가지 정신 형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가 한 무리를 이루는 게 이 세 가지 절제를 제외한 나머지를 또 한 무리를 보는 그런 측면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의존계와 불의존계 이런 또 무리가 있습니다. 의존은 여기서 의존한다는 것은 가래나 사견에 의존한다는 뜻입니다. 가래나 사견 때문에 사견으로 계를 준수하는 것. 예를 들어서 계를 지키면 많은 재산을 가질 수 있고 부유해진다, 천상이 난다. 자, 이것은 가래에 의존한 그것 때문에 계를 지키는 것은 가래에 의존한 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좀 열등한 계죠. 열등한 계. 우리가 보시를 하든 계를 지키든 명상 수행을 하든 이 공덕으로 니바나를 성취할 수 있기를 또는 모든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기를 윤회를 끊을 수 있기를 이렇게 한다면 이게 빠람이가 되고 수승한 그런 보시직의 명상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부자가 되기를 유명해지기를 천상에 나기를 이렇게 기원하면서 보시계에 명상을 한다면 좀 수준 낮은 열등한 그런 공덕이 되겠습니다. 사견에 의존한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견에 의존해서 계를 지키는 것. 예를 들면 소처럼 개처럼 행동하면 마음의 청정을 이룰 수 있다. 또는 수행의 경지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믿고 계를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한 팔을 계속 평생 들고 있고 또는 한쪽 다리를 계속 들고 있고 그래서 그 팔 다리가 굳어져서 내리지도 못하고 접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도 있죠, 실제로. 다른 말로 이제 우리가 실라파타파라마타 이렇게 개금치견 이런 식으로 번역하는데 개금치견 이렇게 하니까 개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이렇게 번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옥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8개, 10개, 또 출가자 집착하지 마라. 이래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를 많이 보는데 제가 그렇게 보면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하죠. 괴를 괴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필요할 때 지키고 상황에 따라 지키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안 지키고 이러면 새로운 가르침이 생겨나는 아주 위험한 각자 자신의 견해에 따라 정하면
그 표준도 없고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어느 선까지가 상황에 따라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가. 아주 큰 문제죠. 그래서 테라와다 가르침에서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어겼으면 어긴 거죠. 어겼으면 참회를 하면 됩니다. 자, 이것을 어겼으면 참회되는 것은 참회를 하고 참회되지 않는 것은 어떻습니까? 출가자 같은 경우는 환속을 해야 되는 거. 이계를 어겼으면 보호관찰에서 얼마나 지내야 된다. 그러면 청정되는 것이죠. 이계를 어기면 해당 물품을 몰수당하고 참여를 해야 한다. 그러면 이제 청정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옆 동료에게 이제 가서 참여하면 청정이 됩니다. 이런 식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판단해서 이것은 지키고 이때는 안 지키고 이런 가르침은 없습니다. 실라 바타 파라마타. 실라는 개죠. 개입니다. 바타는 이제 우리 베다 산스크리트 와타에서 온 말인데 와타는 종교적 의식 의례를 말합니다. 종교적 의식 의례. 그러니까 불교 가르침 이외에서 행해지는 종교적 의식 의례 이런 것에 집착하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파라마타가 이제 집착, 애착, 뭔가를 고수하는 거, 달라붙는 거 이런 뜻입니다. 파라마타. 실라바타 파라마사, 파라마타가 아니라 파라마사. 이제 이것을 오해해서 그냥 개검치견 이렇게 하니까 5개, 8개, 10개, 출가자 비구 227개 이것도 집착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큰 오해가 생깁니다. 그래서 불교 불자라면 이런 사견에 빠지지 않겠죠. 빠질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혹시라도 아까와 같이 그런 오해가 있으면 그런 잘못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은 기간을 정해놓고 계를 준수하는 것과 기간이 정해지지 않는 평생 지키는 계 이렇게 또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떤 의견에서는 계를 받을 때 시간을 정해놓고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부류도 있고 그렇지 않다. 계를 받되 지킬 만큼 지킬 수 있으면 된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8개를 받았습니다. 8개를 받고 법문을 듣는 기간만 이 기간만 지켜도 된다는 것입니다. 8개를 받고 또는 뭐 오전만 아니면 오후만 이제 그 부다 당시에 라자가하의 이런 예가 있죠. 평생을 밤낮으로 낮뿐만 아니라 밤에도 사슴을 사냥해서 생계를 영위하는 사냥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 친구는 불교 신자라서 계를 잘 지키고 부다의 가르침을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 입장에서 보니까 사냥꾼이 매일 살생을 하니까 불선업을 많이 짓고
있으니 얼마나 위험해 보이겠습니까? 그렇죠. 업과 업의 결과에 대한 법칙을 모르는 사람은 뭐 그 위험을 잘 감지할 수 없을 수 있지만 업과 업의 결과에 대한 그 위험을 아는 사람은 또 친구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진정한 친구라면 그거 어떻게 안 말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 계속 말렸죠. 제발 살생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래도 그 한번 습관이 들은 데다가 그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친구가 이제 그만두지 않고 계속 이제 사냥을 합니다. 그래도 이 친구는 또 그만두지 않고 끝까지 말립니다. 그러면 밤에라도 살생을 하지 마라. 그래서 사냥꾼은 이제 그 조언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사냥을 하고 밤에는 이제 모든 그 사냥 활동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래서 죽어서 어디 났습니까? 외마니까 뺐다. 외마니까는 이제 절반은 이제 그 불선업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절반은 선업으로 이제 그 복을 누리는 그런 이제 아기 세상입니다. 그래서 라자 근처에 그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그야말로 엄청난 그 괴로움에 시달립니다. 그 과보로, 살생한 과보로. 근데 밤에는 거기서 놓여놨습니다. 그래서 나라다 존자가 이제 라자가를 지나가다가 그 아기를 보고 그렇게 이제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아기로 태어났습니까? 그러니까 전생에 자신은 이제 이런 사냥꾼이었는데 친구가 이렇게 조언을 해도 안 듣다가 결국은 이제 밤에만 사냥을 그만뒀기 때문에 그 과보로 이런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이제 알려줬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 사람도 사냥꾼입니다. 이 사람은 뭐 가난해서 사냥을 한 것이 아니라 놀이 삼아 이제 사냥을 했습니다. 놀이 삼아 사슴 사냥을 한 거죠.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사냥 사파리 아프리카에 이렇게 가서 사냥하는 스포츠 비슷하게 또는 낚시 대회 아주 위험하죠. 이 사람도 이제 말려도 안 듣다가 아라한이 그 사람 집에 탁발을 왔을 때 아라한이 조언을 하니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낮에는 그런 사냥놀이를 하고 밤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앞에 그 사냥꾼과 유사한 그런 과보를 받았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생계를 위해서 살생을 해도 된다. 살생을 해도 되는 게 아니죠. 살생은 살생이죠. 생계를 유지하든 스포츠 놀이를 하든 살생입니다. 그래서 불자라면 진정한 불자라면 그 살생을 해서 생계 유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팔종대에 그래 나와 있죠. 그리고 놀이 삼아 역으로 생각하면 어떤 다른 존재가 우리 자신을 두고 노래 삼아 일 죽일까 말까
이거 똑같죠? 예, 동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생계를 유지해서도 마찬가지죠. 그릇된 생계, 불자라면 그릇된 생계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진정한 불자를 할 수 없겠죠.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바른 생계를 8번째로 하는 계, 이건 8정도에는 있는데 5개는 또 포함된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 이 관점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아주 타락했을 때, 그러니까 보시죠. 타락한다는 것은 살생을 해서 생계 유지를 하고, 훔쳐서 생계 유지하고, 무기거래, 독극물, 인신매매, 도축령, 가축 매매하고, 아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만연해 있다면 타락한 거죠. 그때는 부탁해서 이 계를 중점적으로 설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삼가고 성숙되었을 때는 그런 계보다 5개, 8개 이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더 나아간 계를 지킨다는 것이죠. 숫자가 적은데 왜 그런가? 근데 5개에 8개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논의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제한계, 비제한계. 한계가 있는 게, 한계가 있지 않는 게. 자, 이것은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서 계를 준수하다가 그만두는 걸 말합니다. 제한계. 자, 계를 지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많은 재물을 주면서 계 그만 지켜라. 또는 하인이나 수행원을 주면서 또는 위협을 가하면서 협박하면서 계 그만 지켜라. 그래서 그만두는 게 이것을 제한계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게를 이제 비제한계, 평생 지키는 계. 어쨌든 제한계도 지킨 기간만큼 과보가 없지 않습니다. 과보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결의가 약하다든지 할 때 이제 발생하겠죠. 예를 들어서 소따빠나 예로자가 되면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겠죠. 성인이 되면 최소 임유자가 되면 목숨이 달아나도 5계를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 불퇴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본부는 어떻습니까? 불확실합니다. 평소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잘 지킬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겠지만 실제 그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변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부는 흔들리기 마련이다. 이렇게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흔들리는 계, 성인의 계는 이제 흔들리지 않는 확고부동한 불퇴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세간계, 초세간계
이 두 가지가 한 무리로, 두 가지 무리가 한 무리를 이루는 게. 감각적 욕망, 존재에 대한 욕망, 또는 뭐 사견, 무명 때문에 이제 무명이 함께한 그런 계, 이것을 이제 세간계라 합니다. 초세간계는 뭐 이런 것들이 없는 계를 말하겠죠. 이제 세간계는 윤회를 끊는 어떤 이제 전제 조건이죠. 이제 윤회, 우리가 어쨌든 윤회를 끊고 괴로움의 소멸을 위해서 이제 계를 지키는 것이고, 또 그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도과를 얻기 이전에 그런 계. 근데 이제 초세관계는 이제 윤회를 완전히 이제 끊는 그런 계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이 계를 받으면 내가 평생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못 받겠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배웠다시피 잠시 이렇게 법문하는 동안, 아니면 수행하는 동안, 이 동안이라도 계를 받고 이렇게 또는 지키겠다고 명세하고 지키면 그 자체로 이렇게 공덕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뭐 평생 지키면 더 좋겠지만 제가 볼 자로서 또 뭐 사회 활동을 하다 보면 그렇게 다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 계를 어기지 않고 잘 지키겠다 다짐하면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참회입니다. 비구처럼 다른 동료 비구를 찾아가서 앙반데 사파 바다의 걸음이 이런 식으로 번개를 했으니까 참여하고 다시는 이렇게 다시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걸 안 해도 스스로 다짐을 하거나 아니면 성원에 와서 다시 계를 받으면 됩니다. 자, 어쨌든 계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데 불선업을 짓지 않기 위해서라도 중요하고, 또 명상 수행을 잘하기 위해서 몸의 행위, 말의 행위를 청정한 다음 마음 행위를 청정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 행복하고 다음 생까지 그 선업의 열매가 따라와서 자신을 보호해주고 더 행복하게 해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세관법에 접촉되지 않는 객기생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막 다른 사람의 물건을 좀 빌려서 쓴다거나 이런 거는 훔친다가 아니죠. 빌리는 거니까. 빌리는 걸 훔친다고 볼 수 없겠죠. 허락받지 않고 빌릴 경우는 허락받지 않고 빌리는 경우는 이제 이런 예가 있습니다. 우리 출가자 비구계에도 훔치지 말라.
그 무조건 훔치는 게 다 그러면 번개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빠라지가는 이제 이 계를 어기면 환속을 해야 하는 계입니다. 청정할 수가 없어요. 자동 환계, 자동 환속. 본인이 알든 모르든 다른 사람이 알든 모르든 자동 환속 이런 계인데 일정 그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물론 이제 붓다 당시 가치인데 요즘은 정확하게 환산하기는 어렵겠지만 일정한 그런 재물의 또는 뭐 돈의 가치 이상 훔쳤을 때 이제 해당이 되고 그 이하면 또 그 다음 낮은 번개가 해당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툴라자야 이런 식으로. 그런데 훔치는 것은 그렇고 예를 들어서 가족이나 뭐 부모님 물건이나 형제 자매 또는 동료 또는 아주 잘 아는 제가불자의 물건을 그 사람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가졌다. 이것은 무조건 그걸 훔침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제가불자가 만약 그 사실을 알고도 그거 아무 문제 될 거 없다. 당연히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 그 훔침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아주 이제 친한 그 관계 또는 이제 사전에 뭐 필요하면 언제든지 뭐 아무거나 가져다 쓰시오. 뭐 이런 또 사전에 그런 말이 있었다든지.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그 신용으로 가진다. 이렇게 표현하면 신용 또는 믿음으로 가진다. 실제로 허락을 안 받았지만 아주 우리가 그런 사이가 있죠. 이런 사이는 뭐 뭘 해도 서로가 이해를 하고 서로 뭐 탓을 하지 않고 왜 그걸 가져갔나 당신 도둑이다 이런 말을 하지 않는 관계라면 그걸 가져가도 그걸 훔침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상호간에 그걸 이제 조건을 따져봐야 되겠죠. 그거는 이제 비국에 해당되는데 사회에서도 뭐 그런 걸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 있겠죠.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사회 세간에서도 요즘 많이 생기는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집을 정리하고 돌아가신 분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일들이 하다 보면은 그게 폐기물이라고 보통 취급을 해가지고 다 버리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거기에 뭐 귀중품이 나온다든지 뭐 아니면 돈이 나온다든지 한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그거를 이제 남자나 아니면 다른 주인이 나는 폐기물로 처리했는데 폐기물을 가져와서 보니까 그 안에 기름품이 있더라. 그래가 그걸 또 뭐 얘기를 안 한다든지 하면 그걸로 도둑질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 관계도 그거는 이제 사회에서 이 피고보다 사회에서 그런 걸 어떤 판례가 있는지 그런 경우는 어떻게 이제 하는지 그걸 그렇게 알아보는 게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비국계하고 사회계는 좀 적용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변호사나 판사에게 물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그 폐기물로 전제를 해서 다 했다면 뭐 그게 다 적용이 되는 건지 그 판단하기가 비교로서는 좀 어렵겠습니다.
예. 신용으로서 가진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 예전에 어떤 그 아주 먼 옛날에 막 곧다마 부처님 말고 다른 부처님이 계셨는데 그 부처님께서 어떤 제가불자의 집에 가서 갔더니 그 제가불자는 없어가지고 그 공양을 받으러 갔는데 없어가지고 그 허락을 받지 않고 밥을 가져간 그 음식을 가져간 적이 있다고 제가 알아요. 왜냐면 당연히 허락해 줄 거라 알고 간 그런 거가 신용으로 가진다 이런 건가요? 유사할 수 있죠. 예. 그런 경우를 말할 수 있죠. 그런 경우도 되겠고, 아주 친한 사이인데, 뭐, 비구끼리 친한 사이다. 뭐, 어떤 뭐, 책을, 아니면 뭐, 가사를, 이런 걸 이걸 가져가도, 예를 들자면 그러죠. 예를 들자면 꼭 그런 물건이 아니라, 이 친구는 아무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거는 전적으로 그 둘 사이의 그 관계를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네, 질문도 없으면 자, 공덕을 나누겠습니다. 이당매 분양 아사와카야 와항호도 이당매 분양 니바나사 파짜요호도 마마 분야바강 사바사타나 바제미 대사베 메사망 분야바강 라반도 너희 이 공덕으로 번뇌를 소멸할 수 있기를 너희 이 공덕으로 니바나를 성취할 수 있기를 너희 이 공덕을 모든 존재들과 함께 나눕니다. 모든 존재들도 나와 똑같이 이 공덕을 나누어 가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사두, 사두, 사두.